시작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5번째 말씀. 그러고 보니 23년 마지막 모임이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태초에 계신 말씀 2번째, 하나님이 신 말씀. 제가 정리한 것을 대충 한번 읽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초라는 말, 물론 영어는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이지만 이 태초라는 말 자체가 근원을 말하는 근원. 결국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태초인데 태초에 계신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인식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인식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키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열리면, 인식이 되면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고 속이는 자 사탄의 말에 응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여는 키 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가 대답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의문을 가질 법도 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래 내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 이 말이잖아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합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로는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본즉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두었는데 두 나무가 다 공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는 시시해서 안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류가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시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는데 그 좋은 나무가 뭐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아름답고 먹기 좋고 선악의 열매도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속임수 때문에 눈이 그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보였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두었는데 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시금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속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무엇에 먼저 인식을 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게 죽는 거니까.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형상인 뱀의 말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속이는 자 사탄의 말은 멸망하게 하는 거고 사망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아들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새 정리한 것을 제가 조금 깁니다. 정독하면서 묵상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는 자와 말씀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하심이므로 그와 그의 말씀은 하나다. 즉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 자와 말씀은 하나라는 것이다.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곧 표현된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설교나 성경, 말씀 교리 등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을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도 구별되고 또 추상적인 신들과도 구별된다. 헬라 히랍인들의 로고스, 중국의 도, 인도의 지혜와 도, 인격적인 면에서 구별된다.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이치나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내게 말씀하심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므로 우리에게 생동적이다.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은 말씀, 즉 말씀하심으로 살아계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다.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다. 만유,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화답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심을 듣는 자는 그를 만난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일이 일어나며 말씀을 먹고 누릴 때 그와 함께 누린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물질계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자의 말씀 하심으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은 아들의 말씀하심으로 형상을 이룬다. 본체의 형상. 말은 말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아들 하나님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능자의 말씀하심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들의 창조와 관계되고 그 아들의 말씀하심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발생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해두신 긍정적인 모든 것들은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이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 문제의 근원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지어진 목적에 어긋난 말을 듣고 그 지으신 일을 거역하고 있는 것뿐이다. 거역한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무슨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이나 악, 지혜나 무지, 좋고 나쁜 것, 편하고 괴로운 것 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인생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한 것을 한탄하시는 것이다. 이탈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입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짐으로 대항하게 된다. 시각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갈수록 갈라지고 멀어져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된다.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위치를 이탈하면 분열되는 것이다. 왜 이혼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입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사탄의 말을 받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아담은 과연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지음받은 목적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다. 예를 들면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온 동네 쥐를 다 불러 들여놓고 놀고 있다면 그 고양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주인을 위해서는 죽은 것이다. 자기 목적이나 기호에 충실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목적에서 이탈한 것은 죽은 것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거역의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바벨인 것이다. 이탈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바벨이다. 인생의 목적은 상실되고 분열과 허무만 남는다. 목적 없는 것은 허무이고 이것이 죽음인 것이다. 아담 그가 살았다는 것은 이 죽음을 확대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음을, 산 자는 삶을 확대한다.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탄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까지 된다고 한다. 아담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독존자가 되었다. 사람으로서 이미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의 사람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산, 그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 이름을 하와라 하지 않았던가. 한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움, 이 신비로움,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신과 사람의 관계이기를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며 또 은혜인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흐를 때 우리 건축되고 있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지으신 이의 배필이 되어 그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 이 어떠한 영광인가. 창세기 2장에서 계시된 아담과 하와는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과 그 아내로서 이루게 되죠. 아들은 말한다. 인생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했고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음 실행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악의 유혹이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있죠. 평생. 근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길 외에는 우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3장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승리자의 노래.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생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된다. 또한 이 새 사람은 교회로 소집되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의 배필이 되기 위해 탄생되어 가는 것이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자존자가 되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왕으로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든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지혜자로서 전능자 이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여 그 누구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스스로 자존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길은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머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험한 인생을 알고 나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것밖에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천사와 결합하여 네피림이 되라. 우리가 천사 하지만 사실 천사 잘 모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천사는 지식과 능력이 화신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와 결합하면 놀라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피림이 된다고 하죠. 결합하면 아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고 충동을 받았다. 그래서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사와 결합한 것이 되고 사탄의 말은 사탄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말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들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다. 너무나 자명한 말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와 결합하자 바로 네피림이 되었고 그들은 다 유명한 자가 되었고 그들은 또 홍수에 밀려 멸망했고 다시 바벨을 건설해서나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비필로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죠. 이것은 아들의 말씀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말해도 참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어둠이란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젊은 청년을 금식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고 문제의 총알이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거의 신구약 66권을 다 통과하다시피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 이것이 저희의 모든 것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충만함도 받고 많은 은사도 받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안 열렸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제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선악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먹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었는데 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선악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저에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언제 정체가 탄로나고 폭로됐냐면 나를 찾아온 한 형제를 만났어. 형제는 어둠이다라는 그 심판 앞에서 제 안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형제가 하는 말씀, 살아있는 형제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들어서 내가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 형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비로소 그때부터 저에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아멘인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선악의 생명이 한번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체유를 했잖아요. 제 자신으로. 그래서 저에게는요, 특별한 무엇이 와하고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제가 다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아들이 된 사람의 말씀은 처음 들은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신 말씀을 제가 먹은 겁니다. 받아 먹은 겁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한다는 그 표현이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한 형제 앞에 의무를 심판받고 눈을 뜰 그때 마치 성령께서 저에게 완전히 덮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다른 말로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요. 제 맏딸 신의 생일날입니다. 아침이 8월 23일이에요. 그날 저에게 찾아오신 한 사람, 분명히 나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고부터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요, 학교 가도 성경 갖고 가는 사람이고, 직장에 가도 성경 갖고 가는 사람이고, 잘 때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만나고부터 저는 성경을 손에서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 형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솟구치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국으로 순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랬죠. 아마 그때부터 전국을 쏘다니면서 길에 뿌리고 형제들이 뿌리고 하는 그 모든 물질들을 모아놨으면 집 몇 채 살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제 집이 없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와갖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익히고 습득했던 모든 말씀들이 살아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밀려오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쏘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인격이나 생명이나 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갓 태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대국에 속한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종교인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저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가 아니니까.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연합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팔이 된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선포하게 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얼마 전에 선아가 순교자의 영광, 그걸 잠깐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순교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교자입니다. 꼭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서 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교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육체가 참수당한 사도들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가 곧 순교자입니다. 어떤 순교자요? 선악은 죽고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참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로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가 곧 순교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들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그가 나 대신 너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시리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가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드렸을 때 살아나는 사람 제가 수없이 봤잖아요.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직접 얼굴을 대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살아난 사람이 많거든요. 제 얼굴도 모르고. 뭐냐? 영으로 통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꼭 얼굴을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얼굴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선포되고 분배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신 말씀, 조금 전에 통독하면서 읽어드린 말씀대로 말씀하는 자와 말씀은 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새로 지어졌거든요. 거듭나게 됐거든요. 구속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살리셨고 또 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연합되게 하신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